은혜 받으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이 한 절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입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악하고 이게 찬 누룩으로도 말고 누룩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아멘. 우리 옆에 분들하고 승리했습니다. 복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오늘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 말씀을 우리 중심으로 해서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참 순수하게, 청순하게, 마치 어린아이 같이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참 많이 있어요. 깨끗하게 양심적으로 상당히 그 순수성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만은 상당히 그 오염이 돼서 상당히 그 오염된 그런 사람들의 모습도 우리가 많이 보게 되어집니다. 사람의 오염이 너무 심각하면 사람이 세상에서 격리를 시켜서 교도소에 갔다가 격리를 시켜놓는, 교도소가 텅텅 비어야 되는데 교도소가 10,000원이 되는 세상, 그만큼 사람들이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사람들이 타락하고 탈선하고 패역하고 그러는 세상 속에서 나는 여러분들이 순수한 그런 사람, 또 순수한 그런 생활, 그런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그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참 순수하게, 청순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하시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오염이 돼도 너무 오염이 많이 되어져 있는, 도무지 그 순수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사람들도 우리가 많이 이렇게 보고 발견을 하게 되어집니다. 오늘 성경 본문 말씀 가운데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고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상당히 순수한 떡인데, 빵인데 누룩이 좀이라도 들어오면 삽시간에 이게 부패하게 되어지고,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제하여 버리고 우리의 유월절 양 되시는 그리스도께서 이제 희생이 되셨고, 그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순전함과 진실함으로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렇게 순수함과 또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이 고린도 교회에 처음에 그 순수한 순수성을 다 상실하고 이 교회가 상당히 그 문제가 많이 생긴 그런 교회였기에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회의 그 순수성을 잃어버린 거예요. 싸우고 분쟁하고 또 음란하고 분열하고 이런 모습의 교회. 그러니까 여기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상정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고린도 교회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온 거예요. 틈타서 들어와서 교인들끼리 싸우고 분쟁하고 분열하고 음란하고 간음하고 교회의 순수한 모습을 잃어버린 거예요. 교회의 순수한 모습을 다 상실하고 잃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누룩이 없는 떡으로 명절을 지키되 누룩이 없는 떡으로 여기 누룩을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하지 말자. 이게 아주 누룩덩어리, 죄덩어리, 상당히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오염되어져 있고 탈선되어져 있는 그러니까 사람도 이제 이렇게 세상에 태어나가지고 많은 주변에 그런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것들이 있지만은 거기 물들지 않고 그런데 마음 두지 아니하고 그 순수성 사람의 그 아주 그 순수성으로 아주 행복하고 즐겁고 기쁘게 사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아요. 그런 반면에 그런데 물이 들어가고 누룩이 들어와 가지고 부패하고 썩고 타락하고 나는 우리 사회가 얼마나 잘못된 사회인지 예를 들면 공직자에 계신 분들이 이런 설교를 들으면 좀 오해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런 뜻은 아닌데 예를 들면 공무원이 되겠다. 요새 공무원 시험 그러면 보통 한 50대 1 정도 막 100명 모집한다, 100명을 뽑는다 그러면 몇천 명씩 이렇게 응시를 합니다. 경쟁이 굉장히 치열해요. 이 공무원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정말 내가 국가의 공무원으로서 주민이나 시민을 위해서 내가 정말 일을 한번 해보고 싶다. 그런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그런 마음이 없어요. 봉급을 많이 주고 그 직장이 안전하고 보장되어져 있고 그러니까 출발부터 잘못된 거예요. 순수성이 없는 거예요. 저는 우리나라에서 아주 그렇게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살 만큼 살았는데 이렇게 돼야 되는 건가? 반대로 공직 사회에서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도와줘야 될 일이 뭘까? 이런 공직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냥 뭐 법으로다가만 다 그냥 벌금 매기고 뭐 다 이렇게 법으로다가만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좀 어떻게 하면 주민들을 편안하게 살 수 있도록 해드릴까 하는 그런
공무원의 정신이 없다, 발견할 수 없다. 일부겠지만은 그런 걸 많이 발견을 합니다. 그 삶의 순수성, 어떤 직장이나 이런 생활 속에 있어서 사람의 그 순수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그런 순수성을 다 상실했다. 오늘 성경은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더 심할 수 있어요, 교회가. 그러니까 고린도 전서 5장 6절 8절을 한번 여러분이 보십시오. 여기에서 누룩이라고 하는 것은 죄의 덩어리를 말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교회에 침투를 해서 누룩이.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가 분쟁하고 싸우고 음행하고 완전히 교회의 모습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누룩 없는 떡으로 명절을 지키되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를 새 떡으로 만들어 주셨는데 이게 누룩이 들어와 가지고 온 덩어리가 삽시간에 누룩은 굉장히 빨리 다 부패 상하게 만들고 떡을 못 먹게 만들고 하기 때문에 누룩이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러니까 저는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하나는 순수한 인생으로 살자. 청순하고 깨끗하고 맑은 그 오염되지 말자. 아무리 세상이 오염돼도 오염되지 말자. 순수하고. 제가 이 공무원 얘기를 해서 매우 미안한데 어떤 공무원에게 어떤 사업하시는 분이 봉투를 주면서 봐달라고 하더구만요. 근데 그 공무원이 봉투를 돌려줬대요. 돌려주면서 뭐라고 했느냐면 걱정하지 말고 가세요. 제가 가서 다 검토해보고 도와드릴 일이라면 제가 열심히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봉투 가져가시고 돌아가세요. 얼마나 훌륭한 사람이에요. 도와줄 수 있는 일이라면 가서 파악해보고 도와드리겠다. 도와드릴 수 없는 일이라면 도와드릴 수 없는 것 아니냐. 그런 청순한 사람들, 그런 깨끗한 공무원, 주민을 도와주려고 하는 마음이 있는 그런 공직. 그러듯이 사람이 그렇게 순수하고 청순하고 깨끗하면 그 자체가 성공이고 그 자체가 복 아니겠어요? 돈 많은 게 복이 아니고 큰 소리 치는 사람이 복이 아니라 그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사람. 그런데 때묻지 않고 그런 것들을 버릴 수 있는 사람, 그런 걸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누룩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고린도 교회도 상당히 이게 심각한 거예요.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렇게 살기 원하시면 아멘. 또 그렇게 믿기 원하시면 아멘. 자, 그럼 제가 세 가지만 설교하고 마치고자 합니다. 첫째는 예수님의 순수함.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순수함을 우리에게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우리들에게 그런 것을 알려주셨습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볼 때에 과연 예수님의 순수성이 없던가요? 순전함과 거룩함, 아름다움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오염되지 않도록 그 순수함을 따라가고 순수함을 사모하고 거룩함을 추구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어떤 큰 교회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고 이제 계시는데 어떤 교회 젊은 목회자가 너무 힘이 들어가지고 그 목사님을 찾아가셨다고 그래요. 목사님, 제가 너무 힘이 들고 어려워서 목사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냐? 아까 어떤 권사님이 오셔서
봉투를 하나 놓고 갔는데 그렇게 어려우면 이 봉투 얼마 들었는지는 모르는데 가져다 써라. 힘을 내라. 기도해주고 보냈어요. 이 어려운 교회 목사님이 봉투 하나를 받아들고 집에를 가다가 도대체 이게 얼마가 들었을까? 목사님 보지도 안 하고 그냥 주시는데. 그래서 열어봤어요. 봉투에 얼마가 들었나고 열어봤더니 여러분 옛날, 지금이 아니고 옛날에 2억이 들은 거예요. 2억. 권사님이 목사님 선교에 쓰시라고 2억을 넣어준 거예요. 근데 목사님은 확인을 안 해봤어. 그리고 그냥 어렵다 그러니까 준 거예요. 갖다 쓰라고. 2억이 들은 거예요. 너무 놀라서. 너무 큰 돈이야. 그래서 다시 왔어요. 그 목사님도 참 좋은 사람이야. 다시 왔어, 목사님을. 그냥 가도 되는데 큰 돈이라 왔어요. 와서 목사님, 아까 봉투 주셨잖아요. 그거 얼마 들었는지 알고 주셨어요? 아니, 모른다고. 권사님이 주걸래. 자네가 어렵다 그러니까 내가 쓰라고 준 건. 왜? 목사님, 제가 가다가 열어봤더니요, 액수가 너무 커요. 2억 들었어요. 2억. 그래서 다시 가져왔어요. 내가 이렇게 많은 돈을 달라고 한 게 아니거든요. 근데 2억이 들은 거예요. 목사님 이거 모르고 주신 거잖아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시느냐면, 하나님이 자네를 무지하게 많이 사랑하나 보네. 하나님께서 자네를 많이 사랑하나 보네. 2억 갖다가 필요한 데 쓰게. 그러면서 2억을 주시는 거예요. 그냥 그대로 가져가서 쓰라고. 여러분, 참 순수성이 있잖아요. 사람이 누룩이 전혀 그 마음과 영혼 속에. 그렇죠. 오늘 우리는 영혼의 어떤 그런 교감들, 어떤 영혼의 그런 청순함, 이런 것까지도 자꾸 오염이 돼가지고 신앙도 오염이 되고, 예수님은 거룩하고 생명의 떡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우리가 오염되어져가는, 순수성을 잃어가는. 그래서 명절을 지키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죠. 악독한 누룩, 묵은 누룩, 괴이한 이런 누룩, 이런 것들이 인생을 다 파괴해버리는 거예요. 우리의 아름다움을 누룩이 다 파괴해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파괴된 영혼들이 굉장히 많아요. 파괴된 영혼들, 폐허가 된 영혼들. 그래서 오늘 성경은 누룩 없는 순전함과 순수한 떡으로 하자. 난 우리 예수님이 참 거룩한 생명의 떡인데 우리가 그 예수님을 믿는데 그 예수님을, 그 청순함을 우리가, 그 순수함을, 그 정직하고 아름다움을 사모할 수 있는, 때묻지 아니하고 그 아름다움을 따라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2장 말씀에 보면 안나라고 하는 여자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여자는 결혼한 지 7년 만에 남편하고 사별을 했어요. 지금 같으면 이제 현대의학이 많이 발전했기 때문에 웬만한 병을 자꾸 고쳐놓고 또 고쳐놓고 또 고쳐놔가지고서 그냥 사람들이 오래 이렇게 살지만, 옛날은 많이 명이 짧았잖아요. 근데 84년, 혼자 된 84년을 주야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했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전 중심으로 시간만 있으면 공부하는 학생이 도서관 들리듯이 이분은 시간을 내가지고 늘 교회를 오는 거예요. 교회 와서 기도하고, 교회, 그리고 또 가서 일하고 또 교회 와서 기도하고, 이렇게. 이 순전한 학생들은 도서관 가죠. 늘 도서관 가서 연구하고, 또 도서관 가서 놀아도 도서관 가서 놀아. 도서관 가서 다
하고 시간만 있으면 도서관을 가. 시간만 있으면 쇠주집으로 가. 소주집, 술 먹는 집으로, 노래방으로. 웃기는 학생이지. 오염되면, 타락하면, 누르기 들어오면. 84년을 죄로 성전을 떠나지 아니하고 기도하고 섬기더니 예수님을 뵙는, 이분이 메시아고 이분이 우리의 구세주다 사람들에게 알려줘요. 84년에 그 순결을 지켜요. 84년 동안에 세상을 탐하지 아니하고 세상을 원망불평하지 아니하고 늘 감사하고 기뻐하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그 순수함, 그 순수함, 누룩이 전혀 들어오지 않는 그 순수하고 거룩한 떡을 보존을 해요. 아름다움을.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신앙과 믿음을 본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누룩 없는 정말 순수함과 순전함과 아름다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항상 우리를 성결하게, 깨끗하게, 그렇게 할 수 있는 은혜가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가 뭐냐 하면 믿음의 순수성입니다. 어떤 목사님이 40일 금식 기도를 하고 내려왔더니 교인들이 쪼르르 와가지고 40일 금식 기도 하신 목사님에게 목사님 뭐 좀 보셨나요? 그러더래. 그래서 봤다고. 그랬더니 뭐 보셨어요? 예수님 보셨어요? 뭘 보셨어요? 40일 동안 성경을 좀 많이 봤다고. 에이, 그러더래. 아니 40일 금식하면서 성경을 좀 많이 봤다고 그랬더니 에이, 그러더래. 그러더니 또 그러면은 뭐 들으신 거 있어요? 뭐 들으셨어요? 뭐 하나님이 뭐라고? 말세는 언제 온대요? 뭐 우리 어떻대요? 뭐 좀 들었어요? 들은 거 없다고. 그 뭐 좀 봤어요? 뭐 좀 봤어요? 이렇게 막 보이던가요? 하나님 보여요? 뭐 좀 봤어요? 그러더래. 그래서 본 것도 들은 것도 받은 것도 없다. 그랬더니 교인들이 에이, 그러더래. 여러분, 오늘 교인들은 정말 순수한 그런 사람들도 있지만 순수성을 잃어버린 사람들. 정말 이게 교회의 모습인가? 저는 어떤 큰 대형교회 목사님이 강의를 하는 강의를 들었어요. 강의를 들었어. 상당히 큰 교회야. 그 강의를 들으면서 제가 느끼는 게, 교회하고 기업하고 똑같다, 체제가. 기업, 대기업 운영하는 거하고 교회 운영하는 거하고 똑같다. 그래서 제가 그 강의를 들으면서 성경은 아닌데, 저분이 하는 얘기가 성경은 아닌데, 예수님은 그런 방법으로 하지를 않으셨는데 왜 대기업의 방법을 하시나? 이유가 있어요. 큰 교회가 되려면 대기업을 본받지 않으면 큰 교회는 못 됩니다. 큰 교회 되려면 대기업의 체제를 갖춰야 돼요. 대기업의 체제를 갖춰야 그 교회가 움직여 나갈 수가 있어요. 성경의 모습은 아니야. 전혀 내가 볼 때 성경의 모습은 아니야. 꼭 그렇게 해야 되는 건가? 꼭 그렇게 해서 큰 교회를 만들어야 되는 건가? 그건 나는 아니라고 생각해요. 오늘 우리 예배 드시는 성도 여러분,
첫째는 제가 예수님의 순수함을 말했고 두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순수함을 말하고 싶은 겁니다. 대학교 소목과에서 근무하시던 분이요. 대학교 소목과에서 오랫동안 근무를 하시니까 잘 나가겠죠. 장로님도 하시고. 그러다가 어느 날 암이 발견됐어요. 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거 고쳐놓으니까 또 간에 또 암이 발견됐어요. 그래서 생각해봐요. 암이 2번 걸리면 이건 거의가 죽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그걸 치료하고 고통을 당하던 중에 비몽사몽간에 많은 사람들이 어디를 향해 가는데 자기도 그 대열에 껴서 가게 됐대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히는 현장을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 현장에서 이렇게 있는데 뭐라고 하느냐면 저분이 죽어야 우리가 산다. 저분이 안 죽으시면 우리가 못 산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우리가 그 은혜로 산다. 라고 하는 것을 목격을 했어요. 저분이 죽어야 내가 산다. 우리가 산다. 거기에 너무 큰 감명을 받았어요. 저분이 죽음으로 우리가 살 수 있다. 산다는 거에 감명을 받아가지고 이분이 지금 목사님을 하고 있어요. 목사님을 하고 계셔. 그래서 며칠 전에 만날 일이 있어서 만났는데 자동차를 BMW를 타고 왔더라고. 아니 이렇게 목사님 좋은 차를 타고 다니십니까? 그랬더니 이거 내 차가 아니고 자기 사모차래. 집사람 차인데. 예, 이 집사람은 교육장이에요. 교육장. 상당히 높은 직위에 있어요. 그래서 그 차를 사걸래 사지 말라고 그랬더니 내가 돈 벌어서 내가 사는데 목사님이 보태준 거 없다는데 왜 그러느냐고 그래서 내버려 뒀다고. 그래서 그냥 우리 집사람 차 끌고 왔다고 그러더라고. 목사님 모시려고. 내가 그 목사님을 모셨어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이렇게 좀 순수했으면 좋겠어요. 믿음이 참 순수했으면 좋겠어. 근데 요새 교인들은 순수성을 잃어버렸어요. 제가 시간관계상 얘기는 다 하지 않겠어요. 무슨 순수성을 잃어버렸는지. 교회도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교인들도 순수성을 잃어버리고 그런데 명절을 지키되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그러잖아요. 오늘 고린도전서 5장 6절로 8절에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근데 너무 누룩이 많이 들어와서 교회에. 우리 인생 속에도 너무 악독한 누룩이 들어오고 묵은 누룩이 들어와서 온 덩어리를 다 부패하게 만들어버렸어요. 이건 우리가 경계해야 됩니다. 이 누룩을 경계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처럼 거룩함과 순수함의 떡으로 또 그런 아름다운 믿음으로 그런 복된 은혜가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세 번째가 누룩 없는 떡으로 하자 하시는 것은 누룩 없는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장 4절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라 그랬어요. 그런데 어느 날 에덴 동산을 하와가 거닐다가 많은 나무들이 있어요. 먹을 나무들이. 그런데 선악과를 보는 순간 그날따라 왜 그렇게 그게 탐스럽게 보이는지 먹음직스럽게 보이는지 멈췄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나무는 먹으면 죽는다고 분명히 했는데 마귀가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하느냐면 하와야 그 나무를
하나님이 먹으면 죽는다고 한 것이 아니고 내 눈이 밝아져서 그걸 먹으면 내 눈이 밝아져가지고 그래서 하나님과 같이 되기 때문에 먹지 말라고 한 것이다. 속였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속였어요. 속지 말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았어야 되는데 누룩이 들어온 거예요. 누룩이 속았어요. 말씀을 바꿨어요. 이렇게 하나를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그걸 따먹은 순간부터 오늘 이렇게 참혹한, 여자는 아이를 낳아야 고통을 당하게 되고 남자는 노동을 하는 고통을 당하게 되어지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수성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고 말씀대로 해야 되는데 말씀이 오염이 돼. 자꾸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게 여러분 큰 실수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우리 교회를 37년 전에 사창동에 개척을 하고 교인이 없어가지고 이제 전도를 나갔어요. 전도를 나가서 어떤 집을 눌렀더니 부부가 나를 들어오라는 거예요. 좀 이상하더라고, 대낮에. 부부가 있어, 대낮에. 가면은 남편이 있든지 아내가 있든지 한 사람이 있어야지 돈 벌러 갔었는데 둘이 있더라고. 들어오라고 그래. 들어갔더니 자기네 부부가 갈등이 굉장히 심각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혼을 하기로 결심을 했대, 부부가. 이혼을 이제 법원에 가서 서류를 접수하고 도장을 찍으면 자기네들이 헤어지는데 마지막으로 어떻게 조영기 목사님 행복으로의 초대라고 하는 설교 테이블 어떻게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틀었더니 마침 부부의 갈등의 문제를 설교를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이거나 다 들어보고 가자. 그래서 그걸 다 들어봤는데 너무 부부가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갖고 그걸 계속 듣다가 이혼하는 것을 중단하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우리가 그냥 사람의 방법으로 살다 보니까, 인간의 깨로 살다 보니까 여기까지 왔는데 부부가 결심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그대로. 그 말씀이 살려주는 거예요. 순수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냥 순수하게 그냥 믿고 가면 길이 열리고 행복하고 좋은 일이 일어나고. 여러분, 근래에 저희 교회 하나님께서 크게 역사를 하시더라고요. 하반신이 마비가 돼가지고서 걸을 수가 없는 사람을 제가 3번 안수기도를 했어요. 그랬더니 90% 이상이 났어요. 우리 교회에. 권사님 한 분이, 집사님이 폐렴이 얼마나 심한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제가 손가락을 가슴에다 이렇게 댔어요. 그리고 기도를 해서 성묘병원에 그 주치의한테 갔더니 세상에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그러더래. 어떻게 이렇게 나을 수가 있느냐. 이게 나을 수 있는 병이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치료가 될 수 있느냐. 이게 어떻게 된 거냐. 그래서 권사님이, 우리 목사님이 기도를 세게 하시더라고. 그랬더니 의사가 막 웃더래. 성묘병원은 이제 가톨릭 병원이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하나님을 알잖아. 그러시냐고. 하나님께서 막 우리 교회 위에 내가 능력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 필요하셔서 하시는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 나한테 능력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필요하시니까 그분이 기도하게 하시고 치료는 그분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왜 인생이 무너졌느냐? 왜 인생이 그렇게 됐냐? 누룩이 들어온 거예요. 계약한 누룩. 그러니까 죄를 말하는 거거든요. 이런 불순물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막 가정이 파괴가 되고 인생이 파괴가 되어지고 순수한 떡으로 하자. 교회도 막 신앙이 엉망이야. 막 교인들 싸우고 교회가 막 문제가 생기고 타락하고 법원에 가고 목사님을 고발하고 난장판이 돼버렸어요. 왜? 누룩이 들어와가지고. 안몬주의 사상. 안몬주의가 이렇게 물질 사상이거든요. 이게 막 교회도 들어온 거예요. 누룩이 다 들어왔어, 누룩이. 오늘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리면서 나도 누룩이 들어왔나 봐. 그러면 빨리 누룩을 잘라내버려. 누룩을 버려야 돼. 그래서 순전함과 순수한 떡으로 하자. 순수한 예수님, 순수한 말씀, 순수한 믿음으로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 있어요. 하나님 축복이 있고 사람의 행복이 있어요. 거기에 치료도 있어요. 은혜도 있고요. 이 순수함을 잃어버리면 안 돼요. 신앙, 특별히 신앙도 순수하게 이렇게 청순하게 이렇게 진실되게 믿으면 하나님이 그거 다 보고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깨를 내. 자꾸 편리 깨를 내. 하나님의 말씀 아닌 것을 자꾸 따라가고 순수한 믿음이 아니라 깨를 부리는 믿음. 예수님 아름다움을 본받으려고 하는 게 아니라 타락을 쫓아가려고 하는 여기에서 큰 과오를 우리가 범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어서 순수성으로 돌아가고 순수함과 순전한 떡으로 하자고 하는 이 말씀을 꼭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